네, 어제 오늘 정말 춥습니다. 여러분 추우시죠? 네, 우리 함께 그래도 이 추위를 뚫고 오셔서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고 애쓰셨습니다. 정말 이 엄동소란을 뚫고 오셔서 대단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짜를 보니까요,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23일입니다. 24일, 25일, 내일 모레가 이제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의 이브날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크리스마스 아니니까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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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나신 날 이제 크리스마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참 오늘 찬양하면서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 한 해도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아마 지금 감기도 걸리신 중에 좀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 정말 2022년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한번 뜨겁게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애쓰셨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항상 은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네, 이미 설교가 끝난 것 같습니다. 아멘 하셔가지고 만약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 뭐 지위, 어떤 명예, 뭐 부, 다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하면, 무너진다고 해도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라고 물은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욥기를 시작하면서 나오는 그 질문이 이거죠. 욥기 처음에 시작할 때 다 모든 게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질문이 이것이었죠. 우리가 일상이라는 이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참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신경 쓸 일들도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집값도 그렇고, 그리고 노후 대책, 앞으로 어떻게 노년 시기를 보낼 것인가 라는 것도 그렇죠. 또 어떤 이웃이 부동산으로, 집으로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참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숨이 막히기도 하죠. 이럴 때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단이 창궐하게 되는 이유를 보면 바로 그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그런 신도들을 아예 일상으로부터 분리시켜 버리죠. 단절시켜 버리죠. 그래서 오직 무엇에 집중하게 만듭니까? 종교적인 세계, 종교에 그냥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빠져든 사람들은 어떤 맹목적인 확신에 아주 가득 찬게 돼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닌 어떤 종교적인 만족감을 부추긴 결과인 것이죠. 이처럼 이단은 사람들에게 헛된 가르침으로 삶을 이렇게 좀먹습니다. 자, 왜 그리스도인만으로 충분하지 못할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죠. 어떤 상태에서도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가 본 것이 무엇이었고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기에 그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게 하는 걸까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처음 말을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을 하지요.
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 이단의 가르침을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공허하고 속이는 철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공허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통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되는 것들이죠.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고 그것이 삶에서 진정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삶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하거나 그리고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이유 중 하나는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가치에 나의 생각이 물들게 되었을 때입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게 되면 그것이 말하는 가치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이 가치를 비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있어야 나를 채울 수 있고 그 안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소리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쌓아왔었던 자신의 그 과거, 자랑스러웠던 것들,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죠? 빌립보서에서 3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나의 이 자랑거리들, 내가 과거에 쌓아온 것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 안에 차 있는 것을 이렇게 비워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그 마음을 비워내야 하는 것이죠. 사하라 사막을 건널 때 이 종단하다가 사막 한가운데서 자동차가 모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이 스티븐 도나휴라는 사람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이제 직접 경험한 경험담을 그곳에 써놨는데, 사하라 사막 가다가 여행하다가 사막에 모래 가운데 차가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엑셀을 세게 밟는다든가 아니면 지렛대를 가지고 뒤에서 받쳐 올린다든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모래 더 깊숙이 자동차가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순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는 거라고 합니다.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는 순간 이 바닥과 타이어가 마찰력이 증대되고 자동차가 힘을 받아서 이렇게 쭉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타이어에 공기를 더 팽팽하게 만들어서, 타이어에 공기를 더 집어넣어서 팽팽하게 만들어서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 팽팽하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게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오히려 그 모래 구덩이에 더 빠져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서 사막에 빠지는 일과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떻습니까? 문제가 더 꼬이게 되고 복잡해지게 되는 때를 보게 되죠.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가 조금만 더 있다면
문제없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공기 한 움큼이 없어서 인생이 모래사막에 멈추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어 속에 남아있는 이 소량의 공기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고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그 주범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남아있는 이 공기를 빼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삶에서 이 공기 한 움큼이 없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죠. 내가 하려는 그런 공기를 빼내야 합니다. 오히려 비워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을 비우고 걱정을 비우고 욕심을 비울 때 오히려 그 안에서 새롭게 차오르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고 마음의 변두리에 두고 있다면 풍성한 삶,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옳게 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다 그대로 되지 못하고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이죠. 삶의 짐을 온전히 주께 맡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마음속에는 언제나 근심이 떠나지 않고 또 때로는 낙심과 절망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빠져들지 않는 것, 세상의 가치에 내 중심을 두지 않는 것, 내가 그 속에 빠져들지 않게 하는 것, 내 마음의 욕심을 비우는 것, 이게 먼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득 채워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신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심은 그냥 오심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습니다. 인격, 우리의 생각하는 우리의 감정을 똑같이 느끼시는 인간이시죠. 그렇지만 그 안에는 거룩함이 가득 찬 분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신성의 모든 이 충만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인간들 사이에 계시니 그 인간이신 예수님으로 바라보니 예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은혜와 이 세상의 모든 초등 학문을 넘어선 참 진리로 충만한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2장 10절에서 이 말을 하는 거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충만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진정 즐거운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하면 진정 행복을 느끼십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말하거를 진정한 즐거움은 우리 내면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심리학 책들, 명상하는 것, 그리고 습관이 변해야 한다는 것들, 그런 책들을 보면 그 저변에 깔려있는 그런 사조는 진정한 즐거움은 물질이 아니라 정신에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 고대로부터 쭉 이어져 왔던 거죠. 예전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철학 시간들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스 철학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었죠. 개인의 행복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금욕과 절제를 통해서 어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부동심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행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불교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 해탈의 경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세에서 어떤 집착을 놓게 되었을 때 얻게 된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해탈의 경지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번민에서 벗어나고 그 번민에서 벗어나면서 기쁨과 만족의 상태에 이른다고 말을 합니다. 마음의 이 안정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말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데, 어느 곳에 거하는 것이 없음에서 그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말입니다. 즉 법정 스님이 말하는 무소유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불교의 유명한 용어 중에서 법정 스님이 했던 말 중에서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한 게 있는데, 텅 빈 충만입니다. 텅 빈 충만.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웠을 때 그로부터 가득 참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전에 제가 대학 수업을 받을 때 그냥 인도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한번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수님이 첫 시간에 들어와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단전에 세모를 이렇게 딱 놓으래요. 허리춤에. 그러더니 딱 눈을 감고 내가 생각한다, 내가 생각한다는 그 생각까지 없애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생각을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아무튼 불교에서 말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모든 생각을 다 없앴을 때, 무의 상태가 됐을 때 그때 행복을 느낀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텅 빈 충만이라는 거죠.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비움과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내 욕심을 비우고 세상을 향한 마음을 비우는 것이죠. 그런데 불교나 현대 심리학은 그 비우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렇지만 비우면 되는 걸까요? 비우기 위해서 어떤 금욕적인 삶을 살고 정신 수양을 하면 행복과 즐거움에 이룰 수 있을까요? 물론 일시적인 성취감, 만족감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울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인간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충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 나의 외부에서부터 내게로 다가왔을 때 내가 거기 안에서 충만을 느낀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빈 공간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죠.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 결혼식 잔치니 얼마나 꼼꼼히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결혼식 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당시에 결혼식은 7일 동안 치러지게 되는데 포도가 떨어지면 잔치는 끝나는 거죠. 이미 결혼식이 흐지부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어있는 통 6개가 있었죠. 예수님은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꾸신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최고급 포도주였다고 합니다. 맛이 이전 것보다 더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어있는 곳에 풍요와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비어있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뜨거운 낮 12시에 우물가로 가게 되죠. 그녀는 근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재혼을 5번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죠. 사람들의 눈을 그래서 피해 다녔습니다. 우물에 물을 들어온 이 사마리아 여인, 그의 삶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그 내면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습니다.
삶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돈, 지식, 명예가 있어도 이 갈증이 온전히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은 늘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는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더 우리의 갈증을 증폭시키죠. 더 요구하게 만들죠. 더 갈증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내 안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고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즉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우리는 조율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균형 있고 조화롭게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간마다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귀를 기울이며 사는 것이고 그 음성에 내가 반응하여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어온 이 경험들은 이 매일 일상은 지루한 매일의 반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반복되는 이 무료함과 권태로운 삶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한 지향점이 있어야 하는 거죠. 살아온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인생의 길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이들도 가끔 길을 잃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삶은 아주 단순하죠. 요람부터 무덤까지 이게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 단순한 삶을 복잡하게 살아가죠. 그리고 그로부터 인한 온갖 스트레스로 몸과 정신을 혹사시킵니다. 우리의 이 마음들, 헛헛한 마음, 허무한 마음, 우리의 마음은 꼭 물과 같고 모래와도 같습니다. 어떤 틀에 담든지 그 틀의 형태가 되어버리는 게 우리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마음이 변해요. 마음의 틀이 변합니다. 희망과 절망이 들어오고 기뻤다가 슬퍼지고 감사했다가 분노, 이 사이를 오가는, 결국 우리의 이 민감한 마음은 고요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나의 마음을 악기처럼 다루어야 됩니다. 이 악기를 다룰 때 현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늘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쓰지 않을 때는 줄을 다 풀어놨다가 그리고 다시 쓸 때는 조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현악기 주자들이 뭐 바이올린이나 기타도 마찬가지고요. 이 조율할 때 어떻게 합니까? 피아노의 건반에 기준음을 누르죠. 딱 누르면 그 기준음에 맞춰서 이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인생,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긴장이 없을 때는 풀어놨다가 쉼을 가졌다가 또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할 때는 다시 조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 마음을 조율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눈을 떼지 말라, 마음속 깊이 간직하라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을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뜻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은, 이 집중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보면 두 단어가 있습니다. 보면 모을집 가운데 중, 그리고 잡을집 가운데 중, 이렇게 두 글자가 있는데 가운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중심을, 그 가운데로 나의 초점을 모으고 그것을 잘 잡는 것이 집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을 한가운데로 잡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 마음을 잡고 내 마음을 모으고 그것을 잡는 것이 우리가 조율된 인생으로 내 마음에 민감한 마음을 고요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그가 이런 기도를 썼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누구 곁에든 가겠습니다. 일을 맡겨주시고 고난도 허락하소서. 쓰임을 받든 묵혀지든 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높아지든 낮아지든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비어있게 하소서. 모든 게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게 하소서. 즐거이 자원하여 모든 것을 드리오니 마음대로 처분하소서. 오 복되신 영광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여, 주님은 저의 것이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이다. 제가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을 하늘에서 비준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그 충만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사 충만하게 하신 그 기쁨이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죠. 이것은 환희이고 삶에 대한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근심과 걱정으로 요동치는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고요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보는 거죠. 세상과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인다. 이게 우리의 삶의 간증이고 이게 우리의 찬송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내 가슴에, 마음에 손을 얹고 나 자신의 신앙 형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세상에 머물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분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일상으로 부르십니다. 좌절과 혼란과 고난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 안에 생명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 충만함으로 오늘을 사시고 내일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도 이 모든 권세들이 세상이 하찮게 보는 십자가로 이기신 겁니다. 이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으니 이 주님의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